아시다시피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1절에 정확하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초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 초기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룻기 4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룻기 4장 21절 룻기의 마지막인데요.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여기서 보면 살몬이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룻기의 중심 인물이 되는 룻과 보아스의 그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살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살몬이 누구냐? 바로 그 여호수아 때 기생 라합을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죠. 그때 이방 여인이지만 그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던 이방 여인이죠. 바로 그 이방 여인 라합의 남편이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오늘 룻기의 중심 인물이 되는 보아스가 되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대 때 보아스이고 그 시대 때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라면 당연히 이 시대는 어디겠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이어지는 그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 연대는 그러면 사사시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록 연대는 사사시대를 훨씬 지난 이후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룻기 4장 17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들어갔을 때의 인물인 다윗, 그것도 다윗 왕으로서의 언급을 한다면 다윗의 통치 중후반부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저자가 룻기를 쓸 때는 다윗 왕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두 가지 어떤 견해를 베풉니다.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다윗 시대에 이 룻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다윗 시대가 아니라 다윗을 훨씬 지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포로 시대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룻기를 우리가 다 살펴보고 나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룻기 안에 나오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이 시대적 상황이 바벨론 포로, 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사뭇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룻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데, 어떤 면이 이 포로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냐면,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의 이 기업 땅이 부자들에게 팔린다라고 하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과 더 부합해요. 사사시대는 아직은 땅을 분배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땅을 함부로 팔거나 이럴 만한 시기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일어나긴 했지만 이것이 더 왕성해진 때가 언제냐면 포로 시대예요. 그래서 이 한 모습이 포로 시대와 많이 닮아 있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 시대에 어떤 일들이 횡행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종족이 섞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서나 이런 책을 보면, 느헤미야서나 이런 책을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는 이 장면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전체적인 문맥 안에 메시지들을 딱 놓고 바라볼 때 어떤 시대와 부합하냐면 바로 포로기 시대와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룻기를 기록한 시기는 포로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어떤 견해가 옳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어느 시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냐면 포로 시대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사사시대 이야기는 사사기로도 충분하지만 그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와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징계를 했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룻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오히려 여겨지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의 기록 시기를 포로 시대로 우리는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룻기를 앞으로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조금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사사기 강해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 더듬어 보시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문구는 뭐냐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문구는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문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때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처음부터 어떠한 사이클을 기본 중심으로 가지고 흘러가냐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또 그것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사실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맞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갑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결국 끝까지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죠. 사울이 초대 왕이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갔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분열돼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두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치달아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722년경에 멸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한 300년 가까이 남유다는 더 지속이 됐지만, 또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여전히 답습하는 이유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결국 세계 곳곳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러면서 그들은 참 힘겨운,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가는 곳곳에서 어떤 의문점을 하나님 앞에 던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악한 이방 족속들에 의해 이렇게 처참히 유린당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능력이 부족한 신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나? 이런 질문들이 곳곳에서 막 터져 나왔던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비참한 상황이 결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생겨났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포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물론 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하는 징계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의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됐던 거예요. 또한 이 징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기 위한 정화의 한 과정이라는 것, 이것 또한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징계하고 정화시켜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해요?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라는 이 소망을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여러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자는 룻기를 그래서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고 끝내 자기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 정화하고 단련시키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분노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느냐고 항변도 하죠. 그런 자들에게 룻기의 이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 지금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의 순간이나 환경도 우리를 좌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또 일으켜 주시면서 소망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죠. 그 소망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시작을 이렇게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의 배경적 이해를 돕는 겁니다. 사사시대 초기예요. 이스라엘이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냐면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내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그런 의미로 치리하던 그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흉년이 들었던 때가 어느 때냐 시기를 알려주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의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뭐가 왔다? 흉년이 왔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음에도 흉년이 왔다는 건 뭐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보내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흉년을 막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엄청난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흉년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보내셨든지 그냥 놔두셨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난 흉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흉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라 이 표현 자체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그 표현과 함께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느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류했다는 이 사실을 비교해요. 왜 이런 비교를 하느냐?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입성을 했고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던 이방인들의 주력 부대들을, 왕과 주력 부대를 다 이미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 사사시대에 곳곳에 있는 잔당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면서 정착하면 되는 시기에 자,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흉년으로 인해서 이 한 가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까? 근데 그 땅을 이 흉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단순히 기근이 힘들어서 떠났구나 이런 차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서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셔서 이제 정착하는 시기인데 얼마나 힘든 흉년이었는지 몰라도 그 흉년을 이겨내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어요. 이건 하나님이 가슴을 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는 그림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대변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사사들이 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흉년이라고 했다면 그 흉년은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흉년을 약속의 땅 안에서 바르게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흉년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안에서 찾고 구하며 바르게 견뎌낼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들어야 되죠. 이걸 포기하고 이 한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룻기를 시작할 때 저자가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죠.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여 풀어내셨는가, 이들의 회복을 어떻게 끌어내셨는가가 사실 룻기의 초점이고 그것이 당시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며 오늘 우리도 확인하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 교훈인 거죠. 여러분 종종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보내신 질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엎드리고 더 말씀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보복이라도 하듯이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보내시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놔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지 하나님을 왜곡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성경은 이 흉년을 견디어내지 못한 가정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왜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었냐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먹을거리가 넘쳐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은 웬만하면 흉년이 안 들었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까지 흉년에 허덕일 정도라면 이스라엘 땅에 정말 이렇게 오게 된 기근은 흉년은 엄청난 흉년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는 어떠한 의미까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한 기근과 흉년을 보내실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 영적 상태가 어땠던 거예요?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 이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간 거죠.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그러면 이들이 간 모압 땅, 모압 족속이 있는 땅, 이런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몰렉과 함께, 이 우상 몰렉과 함께
가증스러운 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금오스 신을 주신으로 섬기던 족속이에요. 이들의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 안에는요, 도착즉, 발음도 잘 안 돼. 성도착증적인 이런 의식적 행위도 많고, 가장 극악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를 인신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을 섬기는 이 모습 속에. 이런 극단적 우상 숭배로 가득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이라고 하는 선조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 족속의 조상이 되지요. 자, 이런 족속의 악이 가득했던 족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 지역으로 갔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매우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모압으로 간 이 가정,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우리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가정의 이 가장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분명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어줬겠죠.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래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어요? 나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이 이름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요. 1차적으로 얼마나 기근이 심각했는가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는 엘리멜렉 같은 사람도 이 기근을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신앙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엘리멜렉의 이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뎌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구나, 이런 하나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 지금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이 사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의 이름도 잠깐 살펴볼까요? 그의 아내 나오미를 했는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 때까지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은혜의 이름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좀 상상을 넘어서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각각 병약함, 쇠약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병약하고 쇠약함, 어느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당시를 어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자가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일단 당시의 이름은 어떤 의미와 상황에 따라서 좀 이름이 부여되는 이런 시대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이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사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을 것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주님을 떠난 자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역석의 땅을 떠난 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족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가나안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일까? 이걸 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선입견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어느 구절을 하나 좀 확인을 해야 되냐면 1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됐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이 있어요.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좀 갈라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풍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당시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나름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기업으로 받은 땅도 팔아버리고 나름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김석택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흉년으로 인해서 자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이것이 너무 귀찮고 불편하고 별로 돕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여기고 재산을 정리하고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100% 동의할 수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려보기에는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요 이 엄청난 흉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나름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판단을 내려버렸냐면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내가 소망을 찾기 위해 모압 땅이라는 곳을 보니까 거기 화려하고 여전히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더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신앙의 한 면을 이 엘리멜렉의 모습으로 대표 삼은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여기 보시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종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좀 많습니다.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엘리멜렉이 죽은 거냐? 아니면 자연적 죽음이냐? 어떤 사고 내지는 뭐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은 거냐? 이런 의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살다가 죽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이유로 죽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도 관심이 없냐면 나오미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슬퍼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무엇에 초점을 계속 두냐면 남편이 죽고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나오미가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따라서 엘리멜렉이 왜 죽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난 자는 결국 그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런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시선은 그러면 그런 또 아픈 상황을 겪으면서 그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느냐, 여전히 그 땅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다시 이제는 이 상황을 떠나서 고향으로 되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땅에 남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을 찾아갈지를 보고 싶은데 아직 나오미는 그런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나오미는요, 그
남편이 죽고 자기만 모압 땅의 두 아들과 남은 이 상황에서 성경의 기대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는데 왜 떠났을까? 이렇게 돌이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그 땅에서 이상하게도 두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켜요?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오르바와 룻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4절에 기록된 단어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 맞이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룻기 4장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똑같아요. 둘 다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는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을 때는 나사라는 단어를 썼지만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을 때는 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혼에 관계됐을 때는 이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대표적인 하나의 예만 들어보자면 사사기 21장 23절에 베냐민 지파가 이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싸움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총회는요, 베냐민 지파가 아예 멸절될 것을 염려해서 이들에게 대를 이어줄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딸들이 춤을 출 때 몰래 훔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아내를 줄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훔쳐가는 것은 우리가 허락할게. 그래서 눈 가림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훔쳐가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때 맞이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결혼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오늘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단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에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어쨌든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뻐하셨대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건 앞으로 룻기를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말씀은 안 드릴 거고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의 결혼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말론과 기련이 아내로 맞이한 두 여인의 이름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 번역에서는요, 오르바와 룻을 어떤 여인이라고 말을 하냐면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공주가 되는 거죠. 모압의 공주, 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도요, 이 에글론의 왕이 자기 딸 룻을 말론과 결혼시켰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 도리킴이라는 이 책에서 룻과 오르바를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튜엘리 같은 학자는요, 이 견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룻기를 연구하면서 이 두 견해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르바와 룻이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라고 가정한다면 성경이 더 드라마틱해져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모압 왕의 딸이라면 모압의 그 신을 섬기는 거의 사제 수준이고 이 모압 땅에서 온갖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여인들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훈으로 삼을 내용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야, 그래, 모압의 공주로 바라보고 설교를 하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참고만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우선적인 것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모압의 여인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본문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말론과 기럨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또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난 자의 가치는 결국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인지 아니면 자연적 죽음인지 사실 우리는 단정을 내릴 수 없고 성경은 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여전히 남은 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엘리멜렉을 잃고 남은 자가 된 나오미에게 관심이 있고 말론과 기럨 또 두 남편을 잃고 남은 자가 된 오르바와 룻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제 이들은요 전혀 삶의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없죠. 남편은 죽었죠. 세 여인 다 자녀가 없는 과부예요. 당시에 자녀가 없는 과부는 가장 비참한 그룹에 속합니다. 아들이 없는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돌봄의 대상자들이죠. 이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가장 불행한 상황에 놓인 이 남은 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켜 가실 것인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 역사를 써가면서 이들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겨운 남편이 죽는 상황들을 그의 삶에, 그녀들의 삶에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환경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희망의 여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고통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다시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면 무엇이 우리 안에 다시 찾아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여백이 발견돼요. 그럼 그 희망의 여백에 무엇을 써내려 가느냐는 이제 하나님과의 마음이 어떻게 교통이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의 여백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찌 보면 남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실 때 그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과 힘겨움이라는 상황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절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다듬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희망의 여백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멜렉처럼 믿음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희망의 여백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어떻게 희망의 여백이 발견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의 여백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의 여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공만을 쫓아가니까, 나의 유익감, 만족만을 쫓아가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희망의 여백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희망의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발견되는 거냐면 고난과 절망과 힘겨움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태도와 그 애씀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만 가지고서는 희망의 여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어떤 캐치프레이즈와 좀 다릅니다. 세상은 너라면 할 수 있어를 강조하지만 기독교적 시각은요, 네 힘으로만은 안 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애씀과 열심이 누구의 은혜 안에서 발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애씀과 노력이 드려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애씀과 열심을 사용하여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죠. 그래야 희망의 여백을 발견하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가 매우 축소됐습니다. 이단의 본색들은 많이 드러났지만 그의 그런 모습에 더 버금갈 정도로 요즘은 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모습일까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본질을 찾고 신앙의 본질을 찾고 말씀의 본질을 찾고 설교의 본질을 찾고 또 성도다운 삶의 본질을 찾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의 여백을 보게 도우실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오히려 희망의 여백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 있는 삶, 믿음의 어떤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룻과 보아스의 이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의 여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